할렐루야가 많이 나오죠. 할렐루야를 많이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잠깐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는 옛날 장학 퀴즈 사회로 아주 장학 퀴즈뿐만이 아닙니다만은 유명했던 차인태 아나운서,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차인태 장로님의 이야기를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 꺼주시죠. 이 차인태 장로님이 연세가 44년생이니까 지금 78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일부터 다음 주일에 시편과 요한계시록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데, 이 시편과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공통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당연한데, 여러분 시편의 의외로 주제가 심판입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이 심판의 사상이 시편 전편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과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공통 주제가 뭐냐면 찬양과 경배예요. 시편이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성경에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 한 220번 정도 나오는데 시편에 96번 나와요.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전편에 약 100번가량 나오는데 시편의 4분의 3이 시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이 찬양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그런가? 여러분,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한 100번 정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20번 나와요.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지금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그 천상의 예배들이 나오죠. 천천만만의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그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리고 또 그들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장엄하게 선포되죠. 이 계시록은 말입니다, 누구에게 찬양과 경배를 올리느냐? 짐승에게, 용에게, 우상에게 찬양과 경배를 올리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경배하고 그에게 찬양과 영광을 드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돌린 사람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두 주제 중에 하나, 지난 시간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했고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자, 찬양이 뭐냐? 찬양이 뭐죠, 여러분? 찬양은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하는 거죠. 이 원문에도 다양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높이고 또 자랑하고, 자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찬양에 제일 많이 쓰였던 단어가 할렐이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인데, 이게 자랑하다, 이 잠언에 지혜를 자랑하며 자랑하다라고 번역도 되어 있는데, 자랑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칭찬하고, 이게 여러분 이런 아주 굉장히 많은 뜻이 있습니다. 찬양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찬양은 음악이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저분은 찬양을 참 잘해. 그 말은 음악적인 재질이 있다는 이야기죠. 주로 노래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저분은 찬양의 달란트가 있어, 찬양의 은사가 있어. 그 노래를 잘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 음악이나 노래는 찬양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은 음악은 찬양은 아닙니다. 찬양은
음악이라 말할 수 없어요. 말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자랑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고백하고 감탄하고, 여러분 찬양은 아주 좋은 표현이 감탄입니다. 감탄하는 거예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죠. 이 다윗은 또 찬양은 여하튼 고백하고 기뻐하고 굉장히 많은 뜻이 있는데, 찬양은 말입니다, 감탄하는 거예요. 다윗이 막 온 천하 만물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온 천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걸 만들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과일을 만들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꽃을 만들었잖아요. 이 꽃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왜 만들었겠어요? 우리 보고 즐기라고 만든 거예요. 그 천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능력, 사랑, 우리 인체를 보니까 이게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막 감탄이 절로 나는 겁니다. 이게 감탄이 너무 나오니까 이게 찬양입니다. 찬양은 감탄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막 자랑했죠. 솔로몬의 입은 그 영화로도 이 백합화 한 송이만 못하다. 하나님의 솜씨를 보라.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늘의 하늘도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도 땅은 즐거워하고 성은 기뻐하고 바다와 하늘과 별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사실은 이 표현은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탄의 어떤 극한 표현이죠. 야 바다야 별 너희도 찬양해야 돼. 그렇게 그 감격에 겨워서 선포하는 겁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다. 이 감격스러운 마음이 충만하면 그게 찬양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사랑을 고백하고 싶고 그 신묘막측에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탄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싶고 기뻐하고 싶고 이 마음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찬양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찬양은 음악이 아니라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소망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양한다 그랬죠. 그 찬양은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본질이고 예배 순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신앙의 바로 그 신앙 자체고 핵심이고 본질이고 생명이고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이사야 43편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찬송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가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그 교리문답 유명하죠? 그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찬양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왜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튼 찬양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찬양에 취미가 없어서 그 말은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이게 음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제가 말한 대로 딱 말하면 나는 찬양에 취미가 없어서 그 말은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나는 찬양에 취미가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취미는 여러분 강제성이 없잖아요. 근데 찬양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 불가결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의무 중에 하나라 하겠습니다. 살고 죽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취미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찬양을 합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48편 12절에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총각들, 우리가 총각들, 아이고 내가 뭐 장가도 못 갔는데 무슨 찬양을 합니까? 안 돼, 해야 돼. 우리 한성우 전도사님, 총각님 찬양하라, 찬양. 처녀들, 아니 내가 뭐 아직 시집도 못 갔는데 무슨 찬양합니까? No, 처녀도 하라는 겁니다. 노인들과 아이들아 다 찬양하라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관이 있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 찬양이 깊어지고 뜨거워져야 되겠죠. 이 시편에 노인의 시편이 많습니다. 이거 한번 주중이나 다음 주에 기회 되면 하기로 하고, 모든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과 막 하다가 바다와 산과 막 다 하다가 이게 막 양이 안 차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50편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이게 아주 결정적인 한방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사람마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는 사람이 아닙니다. Everything. 영어에도 모든 영어 성경이 everything, 모든 것들, 살아있는 모든 것들, 꽃이고 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이 호흡이 있는 자는 성경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냥 살아있는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신명기에도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여라. 이런 말 할 때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게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대라면 살 필요가 없겠죠. 마지막 호흡이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도 호흡 있는 거거든. 그때도 찬양해. 그래서 여러분, 요한 웨슬레,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우리가 그 신앙을 지금 웨슬레 신학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 웨슬레 마지막 보면 내 호흡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 그렇게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가 있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는 찬양 사역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웨슬레도 아주 찬양을 잘했다고 합니다. 찰스 웨슬레가 지은 찬송가가 우리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 열 몇 개 될까요?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 이거 찰스 웨슬레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입다 가시고, 그 찰스 웨슬레고, 전사 찬송하기를, 이 참 찬양.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이것도 이 찰스 웨슬레가 지은 곡입니다. 마지막 호흡 있는 동안에 내 호흡 다 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의 이 찬양의 방법과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열정적이죠. 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박수치고 손을 들고 서서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모든 악기를, 그 당시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악기를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일단 열정적으로 찬양하는데, 일단 이 폼이나 방법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찬양 부르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부르는 것이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표현하는데 나는 그게 가장 좋아.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 춤추면서 찬양하는 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잘 안 돼. 나는 오히려 춤추면 오히려 가사 묵상이 더 안 돼. 그런 사람은 그냥 조용히 그냥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 돼요.
방법보다는 여러분 모든 악기를 동원하라, 이것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소망을 표현하고 그 어떤 그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 everything, 모든 것들 다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나는 뭐 조용하게 하고 싶다,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너무 고집하거나 주장할 필요도 없고 또 어떤 방법을 타부시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영국에 있을 때 켄싱턴 템플이라고 하는 교회에 갔는데 그날 아마 어떤 부흥회 같은 게 열리는 겁니다. 부흥회 열리는데 나는 그때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어요. 그 켄싱턴 템플은 유럽 최대의 교회거든요. 가장 부흥하는 교회. 그 죽어가는 유럽 교회에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뜨거운 교회인데 사회자가, 인도자가, 부흥 강사님이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우리 함성으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기고 그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승리를 우리가 선포하면서 함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와 하는데 한 몇천 명이 모인 그 성전에서 와 이렇게 과음을 지르는데, 여러분 축구 월드컵 결승 마지막 1대1 동점골, 결승골, 골든골 딱 했을 때 그 관중들이 환호하는 것처럼 막 와 하는데 나는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어요, 교회에서. 그때 이제 한 30년 전이니까. 와 정말 이 가슴이, 나도 그 정말 자그마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래, 이게 찬양이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나타나면 북한 그 여러분 봤죠? 그러겠죠. 근데 아마 좀 교육을 받아서 그렇기도 하고, 제가 군대 있을 때도 옛날에 한번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포스터가 오는데 막 박수 세게 치면 죽인다 해가지고 쳤는데, 하여튼 뭐 그쪽도 그렇게 교육받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막 그렇게 한다고 치고 그게 찬양입니다. 여하튼 각자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경이로움, 사랑, 은혜, 능력, 고백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면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상적, 우리가 어떤 이 목회 차원에서 앞에 사회자가, 리더가, 찬양 인도자가 우리 같이 하자고 하는 방법이면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 참, 아까 그 교회 이제 그 찬양하는 시간인데 우리는 지금 이 의자를 좀 붙여서 좁아서 서서 찬양이 힘들죠. 거기는 딱 서서 찬양하는데 90%가 춤을 추는 겁니다. 막 이렇게 춤을 추는데 나는 또 춤을 못 추잖아요. 나는 가마스가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좀 이상하더라고. 그런데 한 5분쯤 지나니까 나도 모르게 춤이 막 나오는 거죠. 야, 그 참 춤에 찬양하면. 네. 나는 별로 춤을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춤추지 않고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뭐 춤을 출 것입니다. 여하튼 찬양은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황소를 내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거 성경 퀴즈 대회, 이거 내가 이거 지금 문제 막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 지금 큰일 났네. 황소를 내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황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한 옷에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쯤 합니까? 예. 그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자, 잘 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찬양할 때 온갖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신앙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소망이 성장하고 사랑이 성장하겠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들 보세요. 찬양의 가사는 대부분이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아침에 부르던 찬양 여호와 나의 목자 시편 23편이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에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말씀이 있고 신학이 있고 아주 깊은 신학이 있습니다. 정제된 고백이 있고 주옥 같은 말씀의 내용들이, 말씀의 원리들이 쫙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말씀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신학 공부가 되고 성경 공부가 되고 기도가 된다 이 말이죠. 이 하루도 전도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기도가 되고 이게 성경 공부가 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성가대 참 성가대 그 한국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부르고 하잖아요. 사실 엄청난 그게 어느 정도 성경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가대원을 열심히 하면 그래도 신앙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성가대가 지금 1년 이상 못하죠.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만 들으세요. 아마 옛날 성가대 할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그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하면 지금 상당수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으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거예요. 이 성경 찬양 자체가 굉장한 이게 어떤 메시지가 있고 그걸 한국을 오래 하니까 굉장히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자, 여하튼 우리가 찬양은 첫 번째로 우리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찬양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누가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을 찬미함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함에 늘 성령 충만의 비결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이 성령 충만과 이 찬양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찬양할 때 병이 치료받기도 하고 다윗이 찬양할 때 악귀가 떠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찬양은 영적 전투에 놀라운 무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9편 6절 보세요. 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자, 찬양과 칼, 입에는 찬양, 손에는 칼, 요걸로 자 7절에 문나라를 보수하며 복수한다는 말입니다. 이긴단 말입니다. 민족들을 벌하고 왕들은 사슬로 귀는 철고랑으로 결박한다. 쉽게 말하면 찬양이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그런 일이 좀 드문데 제가 전도사 때 부목할 때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찬양은 정말 능력이 있어요. 찬양만 부르면 막 귀신들이 사람이 막 맥을 못 쓰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찬양하다가 병이 난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간증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이 찬양하니까 사울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만약에 찬양하면 질병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도 하고 우리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